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새 무대
내가 매일 기쁘게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으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의 힘이 보실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안 내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설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주님 나라의 땅에 우리 마음에 아버지님 그분과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한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한다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한복판에 세상을 압도할 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8일째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 자체가 함께 사는 나라죠.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없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나눌 텐데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이제 점심이나 저녁을 누가 베풀 때,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청하지 말아라.
그리고 청하려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죠. 거꾸로 하죠. 오히려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거나 잔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잘 초청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제 초대 대상이 거꾸로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걸 너희들 이거 바꿔서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부한 자들이 하는 일들이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쉽게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점심 저녁을 한 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부한 사람입니다.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초청 대상을 너희들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 나라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잔치까지 가면 좀 이제 부담스럽지만 점심 한 끼,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은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늘 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편하게 앉아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초청자들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대상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중요하죠. 왜 이 사람들을 청하지 말아야 되냐? 식사를 하려면 친구를 부르고 가까운 이웃을 부르고 친척을 불러서 하고 이게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두렵건대,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당연한 일인데 두려운 일이래요. 이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래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벗이나 친척이나 이 형제 부한 이웃을 불러서 초청하게 되면 이 밑바탕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기적인 명예욕이 있어요. 이 잔치를 초대를 하게 되면 이 초대한 사람이 이렇게 좀 높아지거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기적인 명예욕을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벗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웃이 자기를 또 도로 청할 거 아니에요. 답례 초청을 하겠죠. 그 답례 초청을 하게 되면 또 사람이 또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여러분들을 식사 초대를 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식사 초대를 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랑하겠죠. 야, 내가 시장할 때 내가 식사 초대를 받았어. 대통령이 나를 식사 초대했단다. 청와대에 용산으로 나를 불렀단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음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명예욕,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다시 초대받기를 바라는, 나를 초대해 줘야지 내가 초대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할 수 있겠죠.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기적인 명예욕이 숨어 있고, 그리고 답례 초청을 받게 되면 또 자기가 이렇게 우쭐해지는 이런 것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청 대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서 갚음을 받는 거죠. 식사 한 끼 그냥 대접받는 거예요. 식사 한 끼 대접해주고 나를 초청해주면 식사 한 끼 대접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벗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지 간에 다시 초청을 받아 식사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없어요.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초대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내가 높아지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이걸 굉장한 복으로 생각하고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과시하면서, 근데 우리가 정말 받고 사모해야 될 복은 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초청해서 잔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위의 복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초청해주지 않을까 봐 두렵잖아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나를 초대 안 해줬다. 그럼 또 서운해지는 거예요. 비교 경쟁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차라리 잔치를 베풀려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 잘 안 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식사를 대접하고 뭐 잔치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일부러 초청한 경우들이 있습니까? 일부러 장애인들 부르고 몸 불편한 사람들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한 적이 있을까요? 잘 초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늘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잔치 자리에서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자체가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잔치에서 늘 제외되는 사람, 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 관심에서 멀어진 무관심 대상들,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과 몸 불편한 사람들과 전원들과 맹인들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제일 약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잔치라는 맥락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사랑과 배려가 별로 없어도 되죠. 저 사람들은 먹고 살아가는데 뭐 힘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잔치를 평생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복이 될 것이래요. 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좀 사모를 하고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이 복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게 있어요. 근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거기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의 복을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니까. 이 땅만 있고 이 땅으로 삶으로 끝이라면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대접하고 대접받으면서 살면 되는 건데, 근데 저 위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저 위에서 내가 잘 대접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 이 가난하고 불편한 자들에게 잔치 자리를 하나 내준다는 것은 저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내 자리 하나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벗이나 이웃이나 친척들을 불러다 부한 이웃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리를 엄청나게 내주겠죠. 엄청나게 자리를 내주는데 그렇게 되면 저 위에 가게 되면 저 위에는 내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는. 근데 가난하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잔치 자리를 내주고 제공해 준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내 자리를 챙길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이게 성육신 정신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성육신 정신입니다. 이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은 이게 성육신이 아니고 서로 갚아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평선에서 있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게 아니죠. 이 삶은. 이 가난하고 몸불편한 자들과 전우들과 맹인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위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은 만약 명예욕이 속에 있고 서로 되갚아주고 답례 초청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목적에 두고 있고 자기 과실을 목적에 두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세상 나라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안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있는 산상수훈이 평지설교로 누가복음 6장 안에 있습니다. 그 평지설교 중에 6장 35절 거의 마무리할 쯤인데 35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 속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저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답례 초청을 못 해주는 사람에게 해줌으로써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겁니다. 여기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냥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원수에게는 돈 꾸어주기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은데 돈까지 준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근데 그걸 꾸어주라는 겁니다. 아무 대가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이 클 것이라고. 이 상은 이 땅에서 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도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죠. 원수에게 누가 돈을 꾸어줍니까?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근데 원수가 어렵고 힘드니까 돈을 꾸어줬다. 이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다른 그 삶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장 38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줘라 이웃에게 뭘 얼마나 줘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라 그걸로 다 끝나지만 뒤에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음, 보상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사 한번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기적인 명예욕도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영생이 있다는 거죠. 미리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너 거기에 관점으로 이 땅을 보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저 위에 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서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저 위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근데 저 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초청해주고 다시 초대받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저 위를 봐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잔치를 기억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냐 못 가지냐, 저 위를 의식하고 사냐 못 의식하고 사냐가 천지차이예요. 대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엘리사 잡으려고. 근데 아침에 게하시가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탄식을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저들보다 많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른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뒤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죠. 그 엘리사는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아람 군대를 보니까 아람 군대 별것 아닌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아람 군대만 보게 되면, 이 땅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같은 문제들만 바라보게 되면 걱정되죠. 염려되죠.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산으로 보이니까 40일 동안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골리앗 보니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맷돌 하나로 끝장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게 하늘을 보고 이 땅을 보느냐, 아니면 하늘을 못 보고 이 땅만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바울도 눈에 비늘이 벗겨졌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시력을 회복했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했고, 그러자마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받는 거죠. 예수가 죄인이었는데 그때까지. 근데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죠. 공적인 선포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에 가자마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땅 있기만 쳐다보면서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원래 메시아였는데 메시아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비늘이 안 벗겨지면 메시아인데 죄인으로 보는 거고, 비늘이 벗겨지면 죄인이었는데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메시아였던 것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안 벗겨지게 되면 엉뚱한 걸 보고 산다는 거죠. 컵을 보고 나무라고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 이거 원래 컵이니까 컵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고 거기에 상이 있다, 이 관점으로 이 땅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를 상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내가 누구까지 낮아져야 되는 것인가가 똑똑히 보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피택자 교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해서 피택자 교육 마치면서 저는 두 분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말과 권한이 생기는 거고 내 말 한마디가 뭔가를 결정하게 되고 내 말이 통하게 되는 자리로 가는 건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 말이 한번 고집스럽게 주장해서 통하기 시작하면 계속 내 주장이 나오게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위를 보지 마시고 밑으로 보라고. 가장 이게 뭐 교회 안에서 높낮이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라고. 그래서 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본来좀 편하게 예배할 수 없을까? 식당에서 좀 더 편하게 식사하실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의자를 좀 정리하고 단풍역실에 따로 이렇게 옮겨드려서 거기 식사 갖다 드리면서 식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봐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된다고. 위를 자꾸 보면 이제 뭐 장로 위로 더 갈 데는 없지만 거기서 자꾸 더 높아 위로 보지 마시라고. 밑으로 봐야 된다고. 아래를 보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 밖에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들고 오는 그 발판, 그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낮아지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래 사람을 보라고, 밑으로 보라고. 소외된 사람들,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가고 골방에 주로 가시고 그런 데 가시라고. 그래야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데 쓰임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가지 않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땅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까? 실제 있으니까 전하시는 거고 저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모든 가르침과 선포와 고치시는 모든 것들이 저기가 있단다.
저기 가면 구원이 있고 상급이 있단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으로 제안한다면 부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살면 저 위에서 받을 게 있겠냐? 없지 않겠냐? 그럼 저 위에서 받으려면 저게 저 위에서 받는 게 진짜 복인데 그러려면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냐? 너희들 상대하는 대상을 바꿔야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베풀고 했던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뭐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겠죠.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정말 잔치를 베푼다면 대상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니까 식사를 한번 대접하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삶을 펼쳐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명예욕, 자기 과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잔치를 베풀면서 또 담대 초청을 해주면 의시되면서 내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다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면서 베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 저거 주겠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기준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김대철 목사님 어제 왼쪽 눈 수술을 했습니다. 오늘 오른쪽 눈 수술을 바로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우 중에 오늘 한 분이 협착증 수술을 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름 밝히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을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전도팀들이 이제 뭐 매일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학교 전도도 이제 매주 나가고 또 요일마다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간에 나가서 복음을 뿌리면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도자들의 힘을 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영적 전쟁부터 승리를 해야 되니까 기도와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